지난 시간에 우리가 8절까지 했습니다. 55편 시편 55편 9절 말씀부터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내용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말입니다. 오 주여 멸하시고 그들의 혀들을 가르소서. 자, 혀들을 가르시래요. 자, 적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때는요, 옛날 바벨론 땅의 림롯, 그 림롯의 지하에 모든 사람이 그 시나이 땅 평원에 모였죠.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다 흩어버리셨어요. 적그리스도도 하나로 모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목적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함이에요. 결국 적그리스도 왕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 하나님이 다 흩으셨다고 했죠.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라고 했어요. 언어가 하나였어요. 근데 바벨이 무슨 뜻이에요? 혼란이에요. 혼란케 해버린 거야, 하나님이. 자, 여기서도 그들의 혀들을 가르소서. 왜냐하면 적그리스도 입에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은 그것을 견디지 못하십니다.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실 분리주의자이십니다. 분리주의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로 모이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이제 그들을 한 장소에 불러 모으실 것인데 만군의 주의 열성이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호사밧 골짜기로 모든 민족들을 모아서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을 완전히 가르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는 시편 55편 9절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왜 하나님께 그들을 멸하시고 그들의 혀들을 가르시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가? 그 이유를 제시하는데, 이는 내가 성읍 안에서 폭력과 분쟁을 보았음이니이다. 역사적으로는 사울 왕 때였을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본문을 보면 예의주시하면 역사적인 상황보다 예언적인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성읍 안에서 폭력과 분쟁이 일어납니다. 언제? 대환란 때 폭력과 분쟁이 일어납니다. 10절 그들이 밤낮으로 성벽 위를 돌아다니니 그 성벽 가운데 또한 재난과 슬픔이 있나이다. 자, 재난과 슬픔이 나오죠. 폭력과 분쟁, 재난과 슬픔. 11절 사악이 그 가운데 있으며, 그죠? 5번째 사악이 나오고 6번째 기만, 그 다음에 7번째 교활이 나옵니다. 기만과 교활이 그 거리에서 떠나지 아니하나이다. 왜 그래요? 적그리스도가 그 멸망에 가증한 그 적그리스도가 거룩한 곳에 선 것이에요. 자, 12절 나를 비난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었으니 그랬더라면 내가 참을 수 있었으리라. 나를 대적하여 자신을 높인 자는 나를 미워하던 자가 아니었으니 그랬더라면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러나 그는 바로 너로다. 나와 같은 사람이요, 나와 같은 사람이래요. 나의 안내자요, 나의 벗이로다. 자, 나와 같은 사람이라는 말씀을 잘 유심히 보십시오. 나의 안내자라고 했고 나의 벗이라고 했어요. 벗, 친구죠. 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고
그분의 안내자였고 벗이었다. 어떤 인물이 떠오릅니까? 그는 나중에 다시 이 땅에 올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멸망으로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들 잠깐 요한계시록 17장 보세요. 요한계시록 17장 8절. 내가 본 그 짐승은 전에 있었대요. 언제 있었을까요?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지금은 없고. 왜? 자기 거처로 들어갔으니까. 앞으로 끝없이 깊은 구름으로부터 나와서, 그러니까 그가 지금 없는데, 이 땅에 없는데, 그가 지금 자기 거처로 갔다고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 자기 거처가 어디인가? 끝없이 깊은 구렁이에요. 이 끝없이 깊은 구렁으로부터 이제 나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멸망으로 들어갔잖아.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과 10장에서 멸망의 아들 외에는 이란 말 썼거든요. 내게 오는 자는 아무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멸망의 아들 외에는. 그러니까 멸망의 아들이 누구예요? 유다 이스카리ot이었어요. 그가 올 거예요.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짐승으로. 그래서 멸망으로 들어갔잖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지 대제사장의 그 병사들, 로마 병사들 알려준 거예요. 누가? 유다 이스카리ot이. 예수님은 그를 가리켜서 나의 제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친구요라고 말씀하셨어요. 친구.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 혼인 잔치 때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등장하죠. 예복을 입지 않아요. 그래서 예복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잔치에 들어올 수 없다. 그 이유를 내가 왜 못 들어가냐? 예복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친구요라고 했대요. 친구요.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누구예요? 유다 이스카리ot이에요. 그는 예수님의 대적에서 자신을 높인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전체적으로 공부를 하면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을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보려고 하면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어요. 성경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보고 기록한 성경입니다. 14절, 우리가 함께 다정하게 의논하였으며, 그렇죠? 예수님이 제 아들과 함께 다정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죠. 하나님의 집에 사람들과 함께 다녔도다. 함께 다녔어요. 당시 성전에, 헤롯 성전. 15절, 사망으로 그들을 덮치게 하고 그들을 산채로 지옥으로 내려가게 할지라. 지옥은 쉬지 않은 곳이라고 성경은 스스로 말씀하고 있어요. 지옥은 비단 몸에서 떠난 혼만 가는 거 아니에요. 산채로 갈 수 있어요. 그 실례가 민수기 16장에 나와요.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던 누구예요? 누가 반역한 거예요? 코라 자손이 반역했다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땅이 입을 벌려 그들을 산채로 던지셨어요. 하나님. 지옥은 쉽지 않은 곳이에요. 왜 그들을 산채로 지옥으로 내려가게 할지라고 이야기하는가? 이는 사악함이 그들의 처소와 또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의 처소와 또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사악함이라고 합니다. 자, 16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는 나를 대적하는 전쟁으로부터 평안 가운데 내 혼을 구해내셨으니. 실제 갈보리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예수님은요, 흑암의 권세로부터 싸우신 거예요. 혼자 싸우신 거예요. 흑암의 권세들과 싸우신 거예요.
골로새서 여러분들 암송하고 있죠? 그분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로부터 구해내셔서 우리를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으니 우리가 그 안에서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무 좋네. 흑암의 권세로부터 구해내셔서 나를 대적하는 전제. 유다 이스카리옷은 예수님을 대적하여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사실상 마귀 편에 서가지고. 근데 다윗도 그렇고요, 예수님도 그렇고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죠. 이 18절 한 구절만 딱 떼어서 이해하려고 하면 좀 어려움이 있어요. 이 18절 말씀을 앞뒤 구절과 전체 구절과 문맥적으로 보면 자 보세요. 그는 나를 대적하는 전쟁으로부터 평안 가운데 내 혼을 구해내셨으니, 구해내셨다라고 하죠. 그럼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다윗 왕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해내신 거예요. 우리는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봤죠. 평안 가운데 내 혼을 구해내셨으니, 다윗은요 이유를 제시하기를 이는 나와 함께 한 자가 많았습니다. 이것을 부정적으로 지금 55장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역사적으로는 다윗에게는 원수가 가까이 있었어요. 원수가. 예. 원수가 그에게 가까이 있었다고요. 물론 그 원수가 자기를 데려가고 괴롭히면 피하겠다고 했는데 친한 친구였기 때문에 피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계속. 하지만은 유다 이스카리오 보세요. 예수님 제자로 가장한 채 예수님과 늘 동행했지만 그 마음속에는 주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언제 그 마음이 드러났는가? 사탄이 주를 대적하는 그 마음을 그 생각에 넣어주었기 때문에 옮기는 거예요. 실행을 옮겼던 거예요. 자, 여기 전체 문맥으로 보면 다윗에게는 다윗을 싫어하는 원수들이 많았어요. 항상 그와 함께 하려고 하고 그를 죽이려고 함께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전체 문맥으로 보면 1차적으로 그런 의미고, 두 번째는 뭘까요? 나와 함께한 자가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대적하는 전쟁으로부터 평안 가운데서 구해내셨다고 했으니까요. 하나님이 역사적으로 다윗과 함께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셨고 현재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의 수종도는 천상의 모든 존재들 가운데 천사들, 실제 예수님을 수종 들었잖아요. 그 천사들이 함께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두 번째 의미예요. 한 가지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두 번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18절 말씀을 보고 있어요, 지금. 16절 말씀을 읽지 않고 넘어갔네. 나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을 부르리니 그래야 하면 주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라. 그죠? 다윗은 항상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실제 다윗의 후손들도 그 다윗의 보좌에 앉아 다윗 대신에 통치했던 그 후손들도 그렇게 했어요. 아사왕, 여호사밧 왕, 히스기야 왕. 자,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기도하며, 다윗은 실제 그렇게 했고요.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간단히 기도하기 위해서 나간 것이 아니고 적어도 20-30분씩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아침, 그러니까 오전 6시죠. 저녁 오후 6시, 아침 오전 6시, 정오 12시. 그죠? 3번. 근데 이것이 조금 퇴색이 돼버려요. 사도행전의 기록에 보면은 기도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죠. 그 시간이 오전 9시였어요. 그러니까 늦춰져 버린 거죠. 물론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오후 6시, 아침 6시, 그 다음에 낮 12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러 찾아뵀을 것인데, 어쨌든 다니엘도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두고 기도했다고 했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에 내가 기도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으리니 그리하면 그가 내 음성을 들으시리라. 성도의 진지한 기도에 하나님은 항상 귀를 기울이십니다. 18절 그는 나를 대적하는 전쟁으로부터 평안 가운데 내 혼을 구해내셨으니 이는 나와 함께한 자가 많았습니다. 첫 번째는 문맥적으로, 전체 문맥적으로 다윗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증오했던 원수들이 많았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의미는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과 또 그분의 수종도는 천사들의 도움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그 실례를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보죠. 항상 실제적인 성도의 전쟁, 영적 전쟁에는 항상 하나님이 앞서시고 지휘하시고 주관하십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부터 보면 엘리사 선지자 당시에 시리아 왕이 유다 땅을 대적하러 들어오죠. 그죠?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했던 말을 볼 필요가 있어요. 열왕기하 6장 보세요. 이 부분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부분이지만 정리를 하자고요.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있는가 보세요. 다윗이 지금 본문에서 나와 함께한 자가 많았다고 말을 하잖아요. 엘리사는 보는데 그 종 게하시는 못 보는 거예요. 왜? 탐욕의 눈이 멀어 있거든요. 게하시는 아시잖아요. 16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그가 대답하기를 두려워 말라. 이는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이 그들과 함께하는 자들보다 많기 때문이라 하더라. 이 구절을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유다 땅의 어느 왕이 이 구절을 그대로 인용해요.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이 그들과 함께하는 자들보다 많기 때문이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편에 섰으면은 다수 편에 선 거예요. 아십니까? 마르틴 루터가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그가 하나님 편에 섰고 하나님도 그 편에 섰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보름스 의회에 로마 교황청이 내보낸 그 추기경 있잖아요. 추기경 단이 있어요. 추기경 단. 그 영주들 다 그 의회에 모여갖고 루터를 이단자로 정죄하기 위해서 이제 너는 이단이야 하고 딱 낙인 찍잖아요. 그럼 거기서 붙들릴 수 있어요. 포획당하고 감옥에 갇히거나 화형당할 수 있다고. 근데 루터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자,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이 그들과 함께하는 자보다 많기 때문이다. 역대기하 14장 보세요. 아사 왕 때예요. 아사 왕 때. 방금 읽은 그 말을 히스기야 왕이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14장 12절 말씀부터 아사가 주 그의 하나님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당시 에티오피아 세라가요 쳐들어온 거예요.
아사가 주 그의 하나님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여 많은 수로든지 힘이 없는 자들로든지 같이 읽어봐요. 주께서 도와주시는 데는 아무것도 아니니이다. 오 주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우소서. 이는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으로 이 무리를 대적하러 가민이이다. 오 주여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주께서 아사와 유다 앞에서 에티오피아인들을 치셨으니 에티오피아인들이 도망하더라. 하나님이 치시니까요. 아사 왕과 그 군대들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은 것밖에 없어요. 이 주님이 행동에 나서잖아요. 그 다음에 아사의 아들이죠. 여호사밧 왕. 역대기야 20장. 아합과 동맹을 맺잖아요. 인척관계를 맺잖아요. 잘못된 동맹이었죠. 아합과 라모 길르앗에 가가지고 싸우다가 콘줄 나고 돌아온 거예요. 돌아온 뒤에도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를 다루시려고요. 하나님의 의도적으로 그를 다루시려고 대적을 보내셨는데 거기 보세요. 14절 말씀부터 20장 역대기야 20장. 사실상 여호사밧 왕을 좀 다루시려고 하나님을 의지할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걸 확인하시려고 이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14절 그때 주의 영이 회중 가운데 임하셨으니 예언을 한 거죠. 몇몇 사람 통해서 예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언의 내용이 15절이에요. 그가 말하기를 온 유다와 너희 예루살렘 거민들과 너 여호사밧 왕아 너희는 경청하라. 주가 너희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너희는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이는 싸움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였음이라. 보십시오. 17절 너희는 이 싸움에서 싸울 필요가 없으리라. 오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전열을 가다듬고 서서 너희와 함께하는 주의 구원을 보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며 내일 그들을 향하여 나가라. 이는 주가 너희와 함께 할 것임이라 하자.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그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고 하나님 앞에서 경배했죠. 그리고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니까 20절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득과 강요로 나가니라. 그들이 나가고 있는데 여호사밧이 서서 말하기를 오 유다와 너희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게 들으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견고하게 되리라. 그의 선자들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공을 하리라 하더라. 그리고 22절 그들이 노래하고 찬양하기 시작하자 주께서 보병들을 두시어 유다를 치러 오는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이산을 대항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패하였더라. 우리가 이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기도하고 그분께 맡기고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일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알아서 우리 대신에 싸우신다고요. 싸움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영적 전쟁은요 하나님께 속한 싸움이에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자 보십시오. 또 있어요. 지금 여호사밧의 경우죠. 이제 히스기야예요. 역대기 하 32장. 히스기야 왕이 백성들을 독려하죠.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7절 강건하고 담대하라. 아시리아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무리들로 인하여 무서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는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이 그와 함께하는 자들보다 많음이라. 어떠세요? 아까 선지자 엘리사가 했던 그 종 게하시에게 했던 그 말과 똑같죠. 그리고 실제 다윗 왕이 전쟁에서 싸울 때
평안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혼을 지키셨다고 말을 하잖아요. 왜? 나와 함께한 자들이 많았습니다. 자, 8절 그와 함께하는 것은 육신의 팔이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주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분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싸움을 싸우신도다 하니 백성이 유다의 히스기야 왕의 말에 안도하더라. 하나님이 우리의 싸움을 싸우셔야죠. 사실상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는 거 아니에요. 무슨 수로? 하나님이 뭐 연약하신 분이 아닌데, 그죠? 피조물에게 싸움을 맡기실 분이 아니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보세요. 시편 55편 다시 돌아오시면 그 문맥을 잘 헤아려야 합니다. 나와 함께한 자가 많았기 때문에 나를 대적하는 전쟁으로부터 주님이 평안 가운데서 내 혼을 구해내셨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문맥적으로는 다윗을 시기하고 증오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원수들이 항상 그 곁에서 그의 목숨을 노렸다는 것을 1차적으로 말을 하고 있고, 2차적으로는 어떤 의미인가? 다윗을 구해내기 위해서 항상 주님이 함께 하셨고, 주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주님을 수종도는 천사들도 함께 한 거예요. 아까 히스기야 다 살펴보지 않았어요. 히스기야가 기도하니까요, 하나님이 천사 한 명을 내려보내 가지고 하룻밤 사이에 아시리아 18만 5천 명을 다 칼날로 다 그냥 쓸어버리신 거예요.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다 시체야, 시체.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밤새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했죠? 그 다음날 눈떠 보니까 어떤 문제가? 내가 기도했던 그 문제가 딱 해결이 돼 있어요. 내가 해결되어 있는 걸 내가 언제 아는가? 확인해 보니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짓궂은 분이에요. 어떨 때는 우리가 분명한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기도로 맡겼는데 일단 해결을 해주세요. 근데 차선책으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자, 차선책으로 해결해 주셨으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일단 그 문제가 정말 급한 문제니까, 시급한 문제니까 일단 해결을 해 줬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일단은 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더 기도하게 하시려고 차선책으로 해결해 주시는 경우가 많다. 만약에 한 번에 싹 끝내버리시면 기도 안 할 수 있거든요. 더 매달리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19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19절 말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라고 하죠. 그러니까 문맥적으로 보면 앞에 18절에 나와 함께한 자가 많았습니다 했을 때 그 많은, 다윗과 함께했던 많은 자들이 문맥적으로, 앞뒤 문맥으로 보면 특히 19절이 더 분명하죠. 그들에게 고통을 주시리니, 다윗과 함께 했던, 다윗을 싫어하고 증오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을 대적하려 했던 그 원수들에게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그는 예로부터 계신 분이시라. 그는 예로부터 계신 분이시다. 야곱에게 자야 마하나임이라는 곳에서 천사를 대면해요. 마하나임이 뭐예요? 두 군데예요, 두 군데. 자, 그는 예로부터 계신 분이시다. 그 이후에도 계속 역사하시죠. 파라오 왕이 모세와 그 백성들을 죽이려고 끝까지 쫓아오다가 홍해에서 따라가잖아요. 바닷길로 들어가요. 근데 주님이 어떻게 해요? 그 백성은 마른 땅을 걷게 하시고 파라오와 그 병거들은 물속에 가두시기 전에
바퀴를 떼가지고 힘겹게 하나님이 끌고 퇴진하게 하셨어. 퇴각하도록. 바퀴가 이렇게 다 떨어졌는데 그거를 힘겹게 끌고 빠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육지로 닿기도 전에 다 후장치가 버렸죠. 후장치가 버렸어요. 성경 지도를 잘 보셔야 돼요. 성경 지도 아무나 우리 성경 말씀 부지런하게 나온 성경 지도를 사셔야 돼요. 다른 성경 지도에 보면은 출애굽 경로가요 이상하게 돼 있어요. 홍해를 관통 안 하고 그 위로 해가지고 이렇게 사우디 아라비아 쪽으로 광야 쪽으로 가는 그 경로가 있어요. 그건 다 가짜예요. 갈대밭으로 이렇게 건너갔다 이거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고통을 주시리니 그는 예로부터 계신 분이시라. 예로부터 그의 성도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인도하신 분이시에요. 셀라. 그들에게는 누구예요? 하나님과 그분의 성도들을 대적하는 그들에게는 변화가 없으므로. 왜?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한도다. 이거를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왜 어떤 사람들은 생애의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아십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그렇죠? 성경 사도행전 보세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꼭 찾아가시잖아요. 어디에선가 누군가 이건 아닌데 하나님을 찾아 경건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더라.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원받지 않은 채 지옥 가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절대 누군가를 보내서 구원을 받게 하시는 분이에요. 에티오피아 넷이, 그죠? 이탈리아 코넬료 백보장, 그죠? 루디아, 전부 그러잖아요. 하나님 찾는 사람들. 근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생애의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거예요. 생애의 근본적인 변화가 없이 사는 사람들은요, 인생을 헛되이 사는 거예요. 낭비하며 사는 거라고. 어두운 가운데서 사는 거예요. 평생 영적으로 속용된 상태에서 사는 거예요. 20절. 그는 자기 손을 뻗쳐.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응?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시는 그 적그리스도예요. 사실상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이 땅에 남겨져요. 휴거되지 못하고 남겨진다고. 그러면 게다가 그 남겨지는 사람들 가운데는 그 복음을 전파하는 성도들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일단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했기 때문에, 거절했기 때문에 대환란한테 남겨지는 것이고, 더 나아가 사도행전을 보면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를 따라다니면서 식음을 전폐하면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반대를 하는 거거든요.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엄청나게 그 유대인들의 박해를 받았거든요. 박해를 받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 제가 인용해 드리면, 제가 인용해 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갚으시는가. 복음을 반대하는,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의로운 일은 이것이니 너희에게 고통을 주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고통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아주시는 것이라. 주 예수께서 그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을 빌기 가운데서 벌하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임재와 그의 능력의 영광으로부터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네. 자, 그래서 그는 적그리스도예요. 1차적으로 20절 자기 손을 뻗쳐 자기와 화목한 자를 대항하고 그의 언약을 파기하였도다. 언약을 파기해요. 언약을 파기했다. 그러면 딱 머릿속에서 떠올라야 돼요.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예요. 이 적그리스도가 주 중간에 언약을 파괴한다고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했어요. 다니엘서 11장 22절, 27절, 30절, 32절. 자, 시편 55편 22절. 그의 입의 말은 버터보다도 매끄러웠으나 세상을 거머쥐려고요. 예, 그냥 정말 말 잘해요. 여러분들 옛날 오바마 대통령 얼마나 말 잘해요. 오바마 대통령. 네. 지난 주일날 조나단 고포스 선교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분이 캐나다 토론토에서 공부했던 곳이 낙스 칼리지예요. 장로교 신학교거든요. 근데 지난 2000 몇 년이야, 오바마 대통령이 와가지고 졸업식 연설을 하더라고. 그래서 이 학교 완전 배교했구나, 완전 맛이 갔구나. 현재 학생들 나오는 거 보니까 완전 난리도 아니에요. 세상 아이들. 학교가 왜 그렇게 됐는가 몰라. 자, 어쨌든 버터보다도 매끄러웠으나, 사탕 발림식으로 사람들을 미혹한 거죠. 그의 마음속에는 전쟁이 있었다. 마음속에 전쟁이 있었대요. 그의 말들은 기름보다도 부드러웠으나 그것들은 뽑힌 칼이었도다. 마음속에 전쟁이 있대요. 마음속에. nim롯을 가리켜서 창세기에서 주 앞에 힘센 사냥꾼이라고 했어요. 주 앞에. 그 앞이란 말은 주님을 대적하는 의미가 있어요. against. 그러니까 주님을 대적하는 힘센 사냥꾼이에요. 실제 nim롯이 하나님을 대적했잖아요. 전쟁을 누구에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 한 거예요. 자, 22절. 그럼에도 대환란 때 모든 성도들은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고요. 실제 이 22절 말씀은 우리에게 참 위로가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께 나아가죠. 너의 짐을 주께 맡기라.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의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 어떤 짐이든지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어떤 짐이든지. 아시겠죠? 현재 여러분이 짐지고 있는 짐 있죠? 그거 다 주님께 맡겨야 돼요. 예수님 오셔갖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다 되기로 오라.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무엇이 우리 혼에 쉼을 주지 못하게 하는가? 삶의 무게, 삶의 짐이에요. 짐. 그 짐을 지고 싶어서 지는 게 아니고, 살다 보니까, 가정을 부양하려다 보니까,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짐들이 늘어나고 부채가 늘어나고 어쩔 수 없는 거야. 그거는 성경에도 마태복음 18장에 이 말만 하고 마칠게요. 1만 달란트의 빚을 지은 사람이 나와요. 1만 달란트. 어마어마한 빚을 진 거예요. 왕인데 그의 주인으로 나옵니다. 주인이 갚으라고. 근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그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너 자신과 네 아내와 네 자식들과 네가 가진 모든 소유를 가지고 와. 갚을 것이 없으면 네가 가지고 있는 것, 네 처자식, 네가 갖고 있는 거 다 갖고 와. 예. 그래서 제가 갖겠나이다 막 애걸하잖아요. 제가 갖겠습니다. 근데 불쌍히 여기서 왕이, 그 주인이 그 종을 어떻게 했어요? 1만 달란트를 다 탕감해 줬어요. 탕감 제도 있잖아요. 개인 회생 제도, 채무 조정 제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국가에서. 그건 성경적이에요. 잘하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의 짐을 다 주님께 맡게 돼요. 그 종류가 무엇이든 맡겨요. 그러면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고요. 왜? 그리하면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이 흔들리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흔들리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그러나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을 멸망의 구덩이로 데려가시리니 피 흘리기를 좋아하고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의 절반도 사이지 못하리이다. 그러나 나는 주를 신뢰하리이다. 시편의 전체 주제가요, 신뢰예요, 신뢰. 시편 1권의 주제도 신뢰였지만 전체에서 신뢰라는 말이 엄청 많이 나와요. 계속 신뢰 잊지 마세요. 자, 다음 주에 56편을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상의 왕도 빚진 자를 그렇게 다 탕감해 주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문제, 그 짐의 종류가 무엇이든 주님께 가져와서 맡기면요 다 해결해 주신다니까요. 여러분이 그걸 다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져오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하나님은 어차피 우리 스스로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다 아세요. 그러니까 가져와서 맡기라 이거예요. 자, 기도 제목 보시면요.